5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치유 사건, 나병 들린 사람도 깨끗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 규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6장에 나오고요.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도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삭을 비벼 먹은 이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를 한 제자들에 대한 방어, 일종의 쉴드를 쳐주신 내용들이 이제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밀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포리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포리모스는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린 곳을 지나가셨다, 파종한 곳을 지나가셨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또 십계명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일주일 개념이 생겼냐, 7일 개념이 생겼냐, 이런 것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고학과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은 제일 먼저 7일 개념을 사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이죠.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고 페르시아가 있었던 곳, 이란, 지금의 이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토라인 모세 오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약 550년 전후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7일 개념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7일 개념이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인류학적 진실이에요. 유대인의 것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것을 포로로 있다가 차용을 한 것이죠. 이 포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조상들의 이야기, 구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도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인간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증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안식일 개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제사장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노예로서 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네비임, 예언서와 성문서, 케투빔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삶에서 노예가 쉴 수 없으니 이 쉼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 휴식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개념, 안식일, 쉼의 개념을 하나님 사건과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로부터 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자기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노예의 고단함이 그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 아주 깊게,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소망을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이 노예와 종의 생활을 끝내고 쉼과 안식, 사바트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고 나라를 재건하게 됐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왕족으로, 귀족으로, 또 제사장으로 다시 지배계층이 됐을 때는 이제 우리의 종과 노예와 동물과 심지어는 땅까지도 휴식을 주리라 하는 다짐과 결심들이 이 안식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신이시니까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제 풀면은 구별하여 지키라, 안식을
따로 두어라. 지키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쉼, 안식 또는 휴식을 따로 두어라. 내지는 안식, 쉼, 휴식을 구별하라. 다른 시간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과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약자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신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논리인데 2000년 기독교가 이 안식일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교인들도 그랬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이 쉽고 단순한 개념. 신은 휴식이 필요 없다라는 지극히 타당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종교에 깊이 몰입이 되면 이성적인 사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천재와 수재들이 이 개념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신이 무슨 안식이 필요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다. 인간 중에서도 늘 쉬고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부자와 강자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안식하고 싶어도 안식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못했어요. 이 주일이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 같은 죄인들의 찬양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존재들, 천사나 그룹이나 이런 존재들, 죄짓지 않는 존재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보다 훨씬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예배가 왜 하나님한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신은 충만한 존재입니다. 충만한 존재,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신이 완전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일의 개념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데요?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인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주일은 명확하게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하고 정확한 논리, 어떤 사람도 어떤 뛰어난 신학자도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한 이런 내용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조건이고 예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반성경적인 생각을 교인들한테 끊임없이 5살, 6살짜리 아이들로부터 80, 90 대신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까지 세뇌하는 거예요. 주님도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이 있는 건데 그 주일을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간의 시간과 마음과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는 이제 간단하게 출애굽기나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나크, 토라, 네비임, 케투빔 외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전율법, 그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구전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율법이에요. 대체적으로 문서율법, 성경에 대한 일종의 덧붙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그 세부 규칙을 만듭니다. 그게 39개가 있어요, 미시나에. 추수하지 마라, 타작하지 말라, 키질하는 것도 노동이다, 조리, 음식 만드는 것도 노동이다. 그래서 이거 전부 안식일에 금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까 이것을 바로 이 미시나의 근거에서 39가지 노동에 대한 금지 조항을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안식일 어긴 거 아니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39가지 내용,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아는 겁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진아들이 이삭을 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악의적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삭 머리 하나를 자르는 것을 추수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걸 비볐잖아요. 이거 타작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껍질을 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불잖아요. 이거 키질이라는 거예요, 키질. 그리고 입에 넣는 행위는 이거 조리 행위다. 이렇게 해서 미시나에서 규정된 39가지의 노동 금지에 해당한다. 이 4가지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악의적인 적용을 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에 보면은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지 않느냐? 그건 못 읽어봤니? 너희들이 지금 미시나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시나보다 훨씬 권위 있는 네비임, 예언서를 들이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 못 읽어봤어? 구전율법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5절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독특한 단어는 안트로포스가 사람인데 안트로포스 휘오스가 아들이에요. 이 단어는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 때 이 인자는 문맥상 제자들을 뜻하죠. 지금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너희들 성경 잘 못 읽었구나.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 아니냐. 다윗도 안식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 보통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오른손 바른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파견한 성경 전문가들이죠. 구약 성경 전문가들.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한 조건, 트집을 잡아서 율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로 죽이려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활동만 규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생명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왔어요. 힘을 가진 강자들, 권력자들이 그 권력과 힘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서민과 약자들 편에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우리 근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준하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학생 청년들까지 의문사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죠. 군사정권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학생들, 학생의 대표들, 또 제야 인사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감금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환상을 가진 신앙은 현실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틀을 잡고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언자들이 보여준 신앙이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했고, 바울이 그렇게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힘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데 있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서민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씀들을 전하시고 있었는데, 신학 전문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깊은 지식을 악마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다. 주님께서 그 내용을 아셨죠?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냐, 한 7살, 8살이면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안식일에 대한 관점, 전통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와 전통의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신앙적인 아주 무거운 굴레를 씌운 것, 미시나의 이름으로, 안식일의 이름으로, 이것이 전통적인 안식일에 대한 관점과 견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이게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있고, 이렇게 3번 성경이 나옵니다. 이 밀밭 사건.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명확하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역시 문맥상 이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그 사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이걸 보고 참고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누가가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뺐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뺐어요, 마태와 누가는.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단 말인가 라고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라고 통찰력 있게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자기 공동체의 리더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데오빌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분의 믿음과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조급하게 내가 말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바쳐서라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과 세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세뇌된 내용을 다 버렸을 것 같습니까?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그 공동체에 큰 파장이 일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라고 확신했을지라도 이걸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죠. 교인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마가복음 원복음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이, 예배가, 기독교 전통과 예전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제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미시칸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노예들을 위해서 있었고, 그래서 예배당도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한국의 목회자들의 한 90% 정도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세뇌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인간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안식일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한 성경 해석의 기준을 세우시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을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셔요. 새로운 해석이죠. 창의적이고 정말 혁명적인 해석이죠. 그 해석의 핵심은 뭐냐? 인간 중심의 해석하십니다. 그전에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중심, 성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예전과 전통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두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한 전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석의 틀을 아주 깨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해석의 명확한 기준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 해석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중심에 세워라. 하나님이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전통이 아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사상가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교도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를 망라하고 이분의 사상과 주장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와 박수갈채가 있습니다. 1970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죠, 돌아가신 지가.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죠. 더 사바트.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 최초의 성전은 미시칸이죠. 성막. 그것은 공간의 성소라는 겁니다. 미시칸이라는 것은 미, 장소, 샤칸, 잠시 머무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노예들 가운데에 잠시 머무르신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보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좌정하신 거죠. 잠시. 그게 성막, 미시칸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좌소를 세우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예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실 곳이 없어서 지구에 휴양차 오신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 같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크게 상실한 본능 같은 것만 존재하는 듯한 그 노예들 집단 안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에너지와 건강성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예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의미죠. 조슈아 헤셀에 의하면은 공간의 성소라는 겁니다. 성전과 예배당은 시간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공간의 성소를 초월하는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좌정과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고 기구를 다루고 기술을 사용하고 그런 공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안식일에 있을 때 시간의 성소에 와서 그 노동과 땅과 건물과 이 공간을 버리고 단절하고 시간 속에 좌정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헬셀은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놀드 토인비의 철수와 회복이 바로 이거죠.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철수해서 안식일, 시간의 성소의 좌정에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살피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억과 회복이 있는 것이죠. 내면의 정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6일간의 공간의 삶은 우리를 증오하게 만들고 탐욕의 노예로 만들고 잡을 수 없는 것을, 무가치한 것을, 아니 악한 것을 한없이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에는 우리의 내면에 관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시간들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6일간의 삶은 물질적인 삶이고 안식일 시간의 성소의 삶은 정신적인 삶이죠. 6일은 사르스, 육적인 삶이고 안식일은 푸뉴마의 삶, 영적인 삶인 거죠. 정신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의 공간에서 시간으로 라는 안식일 개념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매우 중요하고 또 아놀드 토인비의 철수와 복귀의 이론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해석의 위대함이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종교적 해석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것도 약자 중심으로 왔다. 그게 정말 생명적이다. 이 말씀은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밀밭 사건을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이 내용도 들으셨고 마가복음의 내용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파고드는 분들은 이야기를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고픔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외치면서 예수라는 스승, 젊은 스승을 따라 다녔던 그 속에서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을 정도의 업으로 갈릴리에서 살았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배고픔, 이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었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니? 다윗 배고플 때 제사장 먹는 떡을 먹었다. 한 도망자의 배고픔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과 우리 공동체에서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지 주일 성수를 안 합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와 비난과 책망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법 미시나 또 뭐 거기에 대한 주석이 또 게마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할라카도 있고 학가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무거운 굴레를 씌우기보다 그걸 벗겨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을 벗겨주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그걸 벗겨주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